아버지의 실수를 조롱거리와 비판거리로 삼은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했던 예언을 보면 함의 후손은 두 아들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 함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함의 후손들의 숫자가 더 많았고 땅도 더 차지했고 니무롯이라는 용사도 나왔습니다. 축복받은 후손들은 사냥을 해도 겨우 토끼 한 마리 잡아오는데 니무롯은 용사여서 힘센 동물까지도 척척 잡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니무롯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무롯은 사탄,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니무롯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칭찬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은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쓰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그래 너 잘났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잘난 척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니무롯은 사냥을 즐기고 전쟁을 즐긴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무롯은 역사상 최초의 왕이 되어 자신의 나라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신할 땅에 4개의 성읍을 건축했고 아수르 땅에 또 4개의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로 인해 쫓겨난 후 성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문화를 형성했듯이 니무롯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큰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세워진 성읍과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무롯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목적으로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연합하여 온 힘과 능력과 광기를 쏟아부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의 산물입니다. 바벨탑은 더불어 살아가는 수평적 삶에서 지배하고 소유하며 과시하려는 수직적 삶에 대한 인간의 뜨거운 욕망이 타오른 곳이었습니다. 또한 니무롯은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만든 세속 문화는 사탄이 좋아하는 파괴 문화, 음란 문화, 살인 문화, 독재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신비 종교는 이후 모든 이방 종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은 니무롯과 같은 용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 없는 세속 문화를 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 세속 문화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문화를 통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무롯의 세속 문화를 배격하고 그 문화에 속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속 문화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이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 문화를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